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 다해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 고백하면서 예배 열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것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손하게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깊고 깊은 은혜로 손을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발 앞에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지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드리실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홍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경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모두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반대하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광야를 지날 때는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온 세상 창조주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골짜기에 시선을 고정하여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를 바라보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내 자신이 주인되어 내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였고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관 운하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귀한 교회가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빛으로 비추게 하시며 정관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관 운하교회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정관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오직 주의 복음이며 진리의 말씀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기뻐하는 성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풀어지며 기도의 능력과 생명과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무덤 앞에 서성이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갖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셔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들불같이 일어나고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통하여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며 삶의 목적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정관 온화교와 성도들을 위해 세우신 홍경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리더십을 풍성히 주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김윤정 사모님 스스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지 않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이끌어주시는 이조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한 비전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그 첫 번째 시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첫 번째 시험, 시련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본문이었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첫 번째 시험과 시련이 초대교회에 왔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의 영을 초대교회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게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탄이야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요 겉으로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두가 놀라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걸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은 언제나 천사로 가져가고 나타납니다. 천사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자,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는 하지만 숨어서 옵니다. 숨어서 속으로 교활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사탄은 찾아옵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큰 죄를 지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작은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꼬임에 넘어가면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등 눈에 띄는 큰 죄는 안 저질렀을지라도 바로 작은 죄, 간단한 죄는 쉽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큰 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로 다가옵니다. 큰 거짓말로 찾아오기보다는 작은 거짓말로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거짓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연습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별일 없다는 사실을 자꾸 보게 하게 합니다. 알고 보게 합니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봐라 거짓말 이거 했는데 봐라 별일 안 생기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죄들을 짓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어느 날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간 것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교활하게 찾아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교활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일단 찾아와서 우리가 거짓의 영을 갖게 해서 성령의 공동체니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아무도 모르게 뿌려 놓으려고 합니다. 거짓의 영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공동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공동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속임수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오늘날 사탄이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의 모습 다가오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주 그럴듯한 질문이에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저녁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또한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어. 그런데 정말 받은 거 맞아? 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음을 던지면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물음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심의 물음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속임 속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 먹지 말라. 그것은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아 넘어가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이런 쉬운 질문 가운데에 잘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란 것이죠. 그때 하와는 하나님이 동상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 전체를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전체를 듣다 보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살짝 바꿔버려요.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확 바꾸는 사람 딱 눈에 띄지만 살짝 바꾸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말 가운데에 의문의 부호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 의문의 부호를 살짝 집어넣는다든지 조그만한 것 하나를 덧붙이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뺀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더하든지 빼든지 아니면 살짝 바꾸든지 그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혹시 낙타와 천막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낙타와 천막 이야기. 아시네. 자, 그럼 딱 사탄 마귀가 어떤 술수를 쓰는지 딱 보면 딱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천막을 치고 낙타와 주인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고 내 코만 그 텐트 안에 집어넣고 잠을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주인이 허락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자다 보니까 좀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낙타가 코만 집어넣기로 했는데 얼굴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낙타에게 야단칩니다. 야 이놈아 코만 집어넣게 해놓고 왜 얼굴까지 집어넣느냐. 주인님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까지만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놈아. 그래 또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살짝 이제 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몸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몸 전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낙타가 그 주인을 내쫓고 천막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법입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이 사탄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에서도 사탄의 유혹을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우리 여러분 거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일까요?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부부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부부, 그것이 가장 좋은 부부입니다. 서로의 말에 거짓이 없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 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거짓과 속임수를 계속적으로 심어 넣으려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의 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의 신뢰의 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여기에 마귀의 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마귀가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심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거짓에 대한 성령의 경고는요 아주 강력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그 사례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학문과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교회는 돈이 많습니까? 교회 돈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배경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그런 것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지식에 있는 거, 권력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요 바로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사탄과 맞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를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주문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전쟁이 분명히 이긴다. 너희들이 전쟁이 분명히 이길 텐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절대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마라. 전리품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가 그 전리품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절대 전리품에 손을 대어서는 안 돼.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럼 하나님은 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타락은요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물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은 대부분 물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고 싶은 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정말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았어. 아간은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속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거 있죠.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속을 줄 알기 때문에. 속을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으실 것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 속으실 것 같아 죄를 짓지만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들여다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듣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헤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던 행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숨어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장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속이고 전리품을 감추었습니다. 전리품을 감추었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 전투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전투는요, 그냥 앉아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으며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아주 손쉽게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참패를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통곡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시킵니다. 제비를 뽑게 해서 그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즉 제비를 뽑으니까 한 지파가 뽑힙니다.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 지파 중에서 또다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속에 있는 세라 족속이 뽑혔죠. 또 그 족속 남자들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가 뽑혔고, 결국 그 가족 중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어봅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여기에서 죄가 들어온 세 가지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보는 것. 우선 보는 것이죠. 즉 안목의 정욕이죠. 그렇게 보고 나면 갖고 싶은 탐욕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로든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뉴스 가운데서 바로 이런 죄를 범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리고 검시관이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사진을 찍었을 때는 처음에는 목에, 그 시신의 목에 금목걸이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이 금목걸이를 누가 가진, 그때 출동한 형사들이냐 누구냐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면 그때 감시관이었습니다. 감시관. 이 감시관이 그 시신에 있는 목걸이를 보고 목걸이를 빼서 자신의 운동화 안쪽으로 집어넣은 거 숨긴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에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목에 걸려 있는 1,00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를 본 것이죠. 금목걸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누구든지 보는 유혹은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는 것을 탐욕으로 바꾸는 일을 막는 데에는요,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탐내서 결국 그 물건을 취하고 말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것을 취하고 말았죠. 이 아간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거짓말은요, 거짓말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그 한 사람 타락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요, 이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타락을 해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다른 죄를 범했으면 그것은 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거짓과 속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또 보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단순한 한 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바로 아주 무서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아간을 아굴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 아간을 아굴 골짜기에 데려가죠. 여호수아는 거기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물건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은 다 어디에 걸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 다 어디에 걸릴까요? 바로 거룩에 걸리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성결, 거룩, 순결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땅에 젊은 청년들이요,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접하게 되죠.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더 영적인 문제로서 깊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제 베드로 앞에 사탄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사탄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가 이제 떠매어서 나아가고 난 후에 초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다 지나간 뒤에, 다 해결된 뒤에 초대 교회에 놀랍게도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에 축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위기 뒤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이 오는 것을 마귀가 보기 때문에 먼저 달려와서 위기를 안겨주는 거예요. 자, 고난이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이나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안심하시오. 왜요? 그것은 징계하기 위한 고난이기보다는 바로 축복을 위한 고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위한 고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위기와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위기와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면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견디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달려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면서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요? 계속적으로 사탄은요, 수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을 집어넣기 위해서, 좀 꾸미기 위한 것,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막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는 사자가 계속 덤벼들기 때문에,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교회를 사탄은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관운하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탄은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고도 상식적인 근거로서, 그럴듯한 이유로서, 희망적인 이유를 들여서 다각도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런 기준을 집어넣지 않아? 왜 그거 적용하지 않아?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합리적이죠. 맞죠?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막 유혹을,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닌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곰곰이 잘 살펴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대담하게 거절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대담하게 이거 거절해 버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때 거절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자,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거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은 거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룩에서부터, 순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12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과의 그런 모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공동체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일수록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 바로 육의 사람들이 판치고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게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진실과 거짓과,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여지없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보고 성령의 사람, 곧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일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가짜와 진짜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기고 나자 그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섬뜩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섬뜩하고 두려웠던 것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진짜가 아니라 난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을 대면할 수 없게 된 건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대면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로부터 끝내야 돼요. 적당히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오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요, 오래 존재하지 못합니다. 바로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지 않아요.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자동차 무사고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무사고가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다른 자녀들의 차를 타다가도 제 차를 타면 홍 목사님 운전차 난 제일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편. 왜? 저는 안전운전 365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늘 조심해서 운전을 잘 하는 편인데 그런 제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실수했냐면 밤에 운전을 하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밤에 운전을 하는데 뭐 괜찮아요. 고속도로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실수를 한 것 같습니까?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그렇게 웃지 마세요. 본인들도 다 그런 경험 다 있으면서. 자, 라이트를 안 켰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앞전에는 제가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주변에 다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었고 다른 차들의 라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비춰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라이트를 킨 줄도 몰랐습니다. 안 킨 줄도 몰랐습니다. 왜 가로등 불빛이 있으니까 다른 차량의 불빛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남의 불빛을 의지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빛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불 좀 켜고 다녀라. 너 라이트 꺼졌어. 불 좀 켜라. 간혹 자신의 아내의 신앙을 의존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신앙을 의지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 은혜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큰 교회 다니면요, 자신의 믿음도 그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랍니까?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로 등불이 있었고 주변에 차들의 등불이 있을 때는 불빛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어느 날 시골길을 가야 합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갑니다. 그럴 경우에 등불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이트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신앙의 불이 정말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위기에 부딪혀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시골길로 갑자기 진입해버리면 불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게 정말 내가 살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는데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늦잠 자지 못합니다. 해는 벌써 이미 중천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불을 걷어차야 됩니다. 이불을 이제 걷고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확고한 신앙과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와 사피라 같은 사건은요 교회에서도 개인에게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남은 사람들을 섬뜩하게 하고 정신 차려 흩어지게 했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 뭐냐면 백성의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축복은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가. 저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가 뿌리가 되어서 다른 지역까지도 또 다른 나라까지도 교회가 계속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그때의 영적인 권위가 오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탄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구원받은 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 작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큰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감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탄 마귀의 거짓된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다 이겨냄을 통하여서 그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로 복된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을 통하여서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시고 영이 또 다운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제약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게 하시고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 제약되고 음란한 어떤 것들도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써 주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린 자녀를 통해서 학교와 학원과 가정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정관 운하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운데 교통하신 크신 은혜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 능력을 통하여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기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